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말기 암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지금이라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도 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궁금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풍병은 지금의 뇌졸중으로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조금 흩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가야 할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 침상에 내려갈 만한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돌조각과 흙먼지들이 쏟아져 내렸고 그곳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중풍병자가 나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인가요? 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 내렸나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셔야 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치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에 묶여있던 남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회복된 남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올 때는 침상에 메어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왔었지만 이제는 일어나 자기 스스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간 그는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들의 짐이 되고 수치가 되는 삶에서 가족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회복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남자는 중풍병자였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적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거나 망가져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죄인이 되어 죄의 욕심과 미움, 상처,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갇혀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기도는 나를 상처와 욕심,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큼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